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3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였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sun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일으키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연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에게도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긴 설교문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설교문을 정할 때마다 어디서 자를까 고민하는데 중간에서 잘라서 1부, 2부 설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전체가 한 이야기가 23절까지 선택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그 전체가 왜 하나가 되는지를 잘 아시게 될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1866년 8월에 평양의 대동강에 미국의 무장 상선이 나타났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라고 무장 상선이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배에는 스코틀랜드의 성서공의 후원을 받은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 그리고 통칭 토마스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통역관으로 통성하고 있었습니다. 1840년에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24살이 되는 1863년에 런던 선교에 파송을 받아서 중국의 선교사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이 겹쳐서 1863년 9월에 중국 선교를 접고 오히려 조선 선교의 꿈을 가지고 백령도 근처 작은 성모에 도착해서 주민들에게 성경책 200여 권을 전달해주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으로 토마스 선교사는 되돌아갔는데 그는 런던으로부터 정식으로 조선 선교를 허락을 받았고 조선으로 갈 백행을 찾던 중에 마침 제너럴 셔먼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는 무장했던 상선이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군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조선군도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동강변에 좌초를 하게 된 셔먼호는 결국 조선군의 공격을 받아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때 백기를 들고 해영석을 헤치며 사력을 다해 강가로 책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였었습니다. 쪽복음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단 한 권이라도 조선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던졌고 마지막에는 한 권을 가슴에 품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조선군에게 승포가 되었고 박춘권이라는 조선 군사에 의해 즉시 참여를 당했습니다. 박춘권이 칼을 뽑아들자 토마스는 급히 자기 품에 있는 성경책 한 권을 꺼내서 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를 처단했던 박춘권은 그 성경책을 읽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전한 여러 쪽복음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그분들은 평양교회를 청소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전한 쪽복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가문의 5대째 후손 여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열강이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건설하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토마스 선교사의 수고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소래교회가 개척되기 약 30년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의 만남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과 다니엘의 개입, 그 두 개가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참여하는 데 큰 도전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을 마칠 무렵 3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십니다. 꿈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자 그 마음이 심히 번민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번민하게 하다는 이 말은 영혼이 크게 충격을 받다는 그런 뜻입니다. 망치로 머리가 심하게 맞아서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꿈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 충격이 느부갓네살의 영혼을 강하게 흔들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표현은 그의 잠이 끝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 왕이 놓였던 것입니다. 그 꿈은 한낮의 꿈, 저희가 보통 부르는 일장춘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 디바인 인터벤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들, 이방 사람들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에게도 말씀하는 분이심을 저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저희 주변에서 저희 환경을 통해서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환경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 위해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다니엘을 초청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늘 기도함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실천인 것입니다. 평온할 땐 저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가 보다 믿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자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부를 수 있는 대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그리고 갈대아 술사 이 사람들 저희는 보통 지혜자들 와이스맨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점성술로 미래를 점치는 지혜자들이 예수님 때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꿈은 신들이 주는 메시지라고 믿었고 그 꿈을 잘 이해하는 것이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꿈이 아니고 신령한 꿈, 영몽은 미래를 말해준다고 한국 사람도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꿈 해석에 대한 책도 있고 저희가 보통 꿈 해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지혜자들이 왕 앞에 서자 왕은 자신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지혜자들은 자연스럽게 꿈을 우리에게 얘기해주면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지혜자들은 꿈을 해석하는데 잘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별자리도 관찰하고 아주 그 당시에 과학적으로 별자리를 관찰했던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꿈의 상징들을 해석하는 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카디안, 그 당시에 근동에 있는 아카디안 꿈 해설집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여러 가지 꿈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꾸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 또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빨이 빠지면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이빨이 빠진 꿈을 꾸면 무슨 일이 날 것인가를 대부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은 이 지혜자들의 기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지혜자들은 왕의 꿈을 알려주기를 요청했지만 왕은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꾼 꿈을 얘기해달라고 지혜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왕이 자신의 꿈을 얘기해주면 지혜자들은 분명히 어떤 해석이라도 왕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해석이 진짜 해석인지 아니면 가짜 해석인지를 알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꿈을 맞추면 그 해석까지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혜자들에게 자신이 꾼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들과 왕의 줄다리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지혜자들은 꿈을 얘기해달라고 요구했고 왕은 꿈부터 먼저 맞춰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10절에 보면 지혜자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일을 보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한 왕도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알려줄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이라는 것은 사람들, 육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만 왕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지혜자들은 대답은 신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 신들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대답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기대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대답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자들이라면 신들과 접촉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접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지혜자들은 신들과 접촉을 하지 못한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만일 신들과 접촉을 했다면 자신의 꿈도 맞추고 그 해석도 당연히 맞출 것인데 이 지혜자들이 신들과 접촉하지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 장면에서 예나 지금이나 거짓 신들은 우리 사람들을 절대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짜 신들, 가짜 우상들은 우리의 미를 전혀 맞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를 아시고 지혜와 능력과 후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 참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지혜자들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자 결국에는 분노했습니다. 성경은 분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개입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는데 그 꿈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간혹적이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도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수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한국에서 공개되었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자매가 마침 백화점에 갔다가 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헌신하기로 생각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참에는 영영 힘없지 못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 인생 가운데 그 대답은 한계가 있는 사람에게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신비한 영역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참여를 당할 때 그 사람은 그 미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의 길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이루는 열매로 다시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불행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물어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me?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욥은 끊임없이 그 대답을 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고통당한 고통에 대한 대답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욥기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위기를 처했을 때, 아니면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저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불행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그렇게 붙들고 순교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생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고 자신을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다니엘의 개입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의 처신을 보고 저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휘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 그 아리옥을 다니엘은 붙잡았습니다. 특별히 근위대장이라는 이 원어는 죽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리옥은 처형관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춘권이라는 분처럼 처형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아리옥을 붙들고 명청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롭다는 말은 원어에서 우리가 음식 맛을 볼 때 맛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주 시기적절한 말로, 합당한 말로 아리옥에 물어본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침착하게 아리옥을 붙들고 전후사정을 다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아리옥은 모든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짧은 구절은 그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이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옥은 그들의 대장이었고 아주 높은 사람이었지만 포로인 이 소년 17살 된 다니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전후사정을 다 알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인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왕만이, 느부갓네살 왕만이 자신이 명령했던 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가 자신의 신이, 자신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께서 꿈을 알려주시고 그 해석도 알려주실 것이라고 왕을 설득했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시위대장을 멈추게 했고
왕에게 찾아가 시간을 걸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소년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지혜와 승리를 발휘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믿음의 다니엘 위기의 순간에 빛났습니다. 저희도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때에 저희가 평상시에 키웠던 믿음이 저희의 위기에서 저희를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위기의 순간에도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평온할 때 키워가야 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최종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왕의 꿈의 은밀한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해결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듣고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그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숨기는 해나 달이나 별들이나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다 더 뛰어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함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왕들을 다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 그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기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모든 지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합심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로 다니엘을 몰아붙이셨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기도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합심기를 기뻐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비밀한 것, 그리고 그 해석을 환상 가운데 드디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린 것이 20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 지혜와 사람의 역사가 모든 일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니엘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권능을 가지시고 세상의 왕들과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어둠에 있는 깊고 은밀한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빛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내셨음을 다니엘은 깊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어둠과 빛이 잘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둠은 느부갓네살 왕의 심중에 있는 그 꿈의 비밀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신 분은 빛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자신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다니엘은 자신의 찬양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의 역사에, 저희 성도들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안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저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저희 주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 생길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교회적으로 다니처럼 하늘의
아버지께 연합함으로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서 저희가 배워지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만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제한된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 가운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 이루어짐을 저희가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믿음자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은 그 약속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저에게 해주신 약속을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연합함으로 참여되는 것이 우리 소망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저희는 이 말씀에서 뒷부분을 더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만 저희가 좋아하지만 제가 한 절 한 절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묵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저희의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도 다 사용하셔서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앞부분에 있습니다. 28장 절 앞부분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임도 믿으십니까? 그것이 저희의 신앙입니다. 비록 저희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고통을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 것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저희가 강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얻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희 모두 항상 신실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 이민자로서 겪으면 여러 가지 질병과 사회의 어려움과 또 자녀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신비를 저희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일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저희 모두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들으시는 성도들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교회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시간 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제 영혼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며
제 삶에서 일하시는 시간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제 믿음이 연약함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하나님께 저희 삶을 믿음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신성을 굳게 붙들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그 신비한 역사에 저희 삶을 처소국종함으로 참여하기를 결단한 저희 수만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